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큰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힘들고 어려운 문으로 들어가라. 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약할 때 강하다. 강한 게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하다.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어제 이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육체의 가시는 그러나 또 있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3번 기도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근데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 이틀 3일 동안 한 번씩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게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너 그거 육체의 가시 그냥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다. 고쳐주시, 육체의 가시만 보면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고쳐주지 않았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없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중에 거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절도 응답이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그건 맞는 말인데, 모든 기도가 내 기도대로 다 된다. 그건 틀린 말이죠. 그렇죠? 모든 기도가 내 기도대로 다 되는 것이 응답이, 하나님이 거절도 응답인 거죠. 안 돼도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려도 있고, 안 돼.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을 기를 때 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부모도 없겠지만, 사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을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안 돼. 기다려. 여러분 아이가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 기다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한 2, 3주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그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막 떼쓴다고 뭐 미리 땡겨서 사주세요. 뭐 그때 안 사줘도 돼요. 지금 사주세요. 막 그러면 그래 그때 안 사주고 지금 사줄게 그냥 나중에 사달라고 그러지 마. 우리 지금 주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 교육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간절히. 그 하룻밤을 새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래서 성탄절날 아침에 새벽같이 눈을 떴을 때 그 원하던 선물이 딱 눈앞에 있는 그 기쁨을 걔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루하루 열흘을 기다리고 2주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간절하게 만들고 그 물건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 나쁘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간절히.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하면 손에 확 줄 수 있도록 하면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며 인내를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가장 적절할 때 주신다. 그리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하실 수도 있다. 좀 요즘 말로 뼈 때린다 그러죠. 그 뼈 아픈 응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오히려 그거 없이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너가 그거 없으면 약하지.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약하지. 그 약함이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 약할 때 강함된다고 하는 그 신앙의 역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거절하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거절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왜 거절을 하셨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결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결핍의 은혜. 결핍, 뭔가 부족한 거. 결핍은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약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결핍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결핍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살면서 부족한 게 있으시죠? 내게 부족한 거, 요것만 좀 채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결핍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감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겸손해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나쁘지 않고, 결핍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결핍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시를 제거해 주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가시를 하나씩 넣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깨달아야 돼. 결핍이 뭐가 은혜예요? 결핍 은혜라고 말하는 당신이 한번 당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죠.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에 병을 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구나. 그 지나가야 아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라요. 그 당시는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진 찍으면서 건넜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당시 사진기도 없겠지만 하여튼 홍해를 건널 때 막 우와 뭐 이러면서
건넜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막 달렸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을 것 같아요. 예. 뭐 요즘같이 뭐 셀카 찍고 뭐 와 멋지다 뭐 이러면서 여유 있게 그러면서 뭐 돌멩이도 뭐 하나 주워 가자 뭐 이러면서 건너지 않았을 거라고. 정신없이 이거 뭐 언제 다시 이게 합칠지 모르니까 막 정신없이 달렸을 거라고.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나서 보니까 와 우리가 홍해를 건넜네. 홍해를 건넜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 태풍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지나고 나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이 태풍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이제 욥이 좀 비슷했던 사람. 욥도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깨닫지 못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알았죠. 그것을 하나님의 하신 뜻을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깨닫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요거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것이다. 그게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홍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그냥 뭔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래도 믿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건데서 빠져나가면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고백하는 거죠. 결핍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그 아픔이 나에게 성숙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늘 기억하고 이 신앙의 역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형통할 때 조심하자.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역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우리 전 인류를 지금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지금 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지금. 견디고 왜 이런 일들이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견디는 거예요. 어제도 수요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핍박의 시대 313년 공인되기 이전에 대박해 시대 사람들이 잡혀서 막 불타 죽이고 그게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핍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서 예배해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잡혀갔대요. 불타 죽었대요. 목이 잘렸대요. 이런 끔찍한 얘기들을 매주 들으면서 두려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상황을 우리 100년 후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대요. 상상도 할 수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견디는 거죠. 그 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견디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견디는 그 세월이 200년의 세월이라고요. 그 2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로마가 인정한 기독교가 되고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그것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죠.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간도 이제 2년이 엄청 우리 하루하루가 엄청 긴 시간이지만
긴 역사로 놓고 보면 이 팬데믹 2년은 사실은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때 기록에 보면 15년에서 20년간 전염병이 있었어요. 흑사병도 마찬가지, 중세 흑사병도 그랬고, 기본이 20년이에요. 20년. 뭐 지금은 과학이 좀 의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20년 동안 가지는 않겠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전 인류를 덮은 전염병의 기간은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각오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아무리 뭐 백신이 뭐 개발되고 그래도 그래서 초기에 4, 5년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상을. 근데 이게 오미크론이 발견된 거 보니까 혹시 또 좀 한 1년 더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좀 생기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나중에 더 한 10년 후쯤, 20년 후쯤 새로워지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체질을 개설해야 된다고 노력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일을 지금은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성경의 진리는 숫자가 이기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이겼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도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늘었다고 의시되지 말고 줄었다고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숫자와 관계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더 순수하냐. 지금 한국 교회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더 순수하냐.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기독교를 위해서는 지금의 절반으로 더 줄여야 된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냉정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래학자들도 있는데 굉장히 뼈아픈, 이것도 뼈 때리는 얘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정말 소수의 사람은 떨어져 나갈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다시 시작했을 때 다시 순수한 기독교를 회복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유야무야 해갖고 다시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해석될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시고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진리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된다 말씀하신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 그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고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핍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여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에 약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도 정말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